사도행전 제9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핍박하던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초대교회에 핍박하던 사울, 살기가 등등해서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이 제사장의 공문까지도 다 받았던 사울, 그에게 드디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받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같이 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요 이렇게 큰 하늘의 빛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저도 이 신학교 다니면서 이 본문을 공부하고 또 설교할 때 그런 한번 빛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요 꿈에 뭐 그 밝은 빛을 보았다는 분들도 우리 목사님들 설교도 부흥사들도 듣고 근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 나도 좀 이런 빛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빛은 저에게는 오지 않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체험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막 확 비추는 이상하게 저는 뭐 꿈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핍박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이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죽인 자들의 옷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 옷들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책임자라는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한번 3절을 잠깐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여기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건물이 세워져서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로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임, 이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그랬어요. 이 잔멸하다는 말은 마치 일본 순사가요. 독립운동가들을, 가정들을 덮쳐가지고 그때 어떻게든지 잡아내려고 그래서 끌고 가고 또 그들을 총살시키고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참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맹수들이 포도원에 들이닥쳐서 포도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는 이런 내용들의 단어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잔멸하다는 그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이 오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에 와서 뭐 종교적으로 좋은 내용 듣고 마음도 편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빛을 만나야 사울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러고 나서 양손 들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앞장서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목사님 바뀝니까? 그런 얘기예요. 정말 바뀝니까?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해보셨는데 사람이 바뀌던가요? 네. 대부분 안 바뀝니다. 내가 보면 그분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영혼이 바뀌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 영혼이 바뀌어지니까 그분의 성격도 달라지더라고요. 좋은 방향으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품으로 바꾸어서 좋은 모습의 결실들을 내는 것을 봤어요. 사람은요, 바뀌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빛, 하늘의 빛, 오늘 예수의 빛 만나면 받으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날마다 받으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뭔가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준거의 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달라져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과 같은 인물도 바뀌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사울과 같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바뀌어져요. 이 빛을 받아야 돼. 하늘의 빛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부해서 얻어지는 빛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만나서 배워서 얻어지는 그 빛도 아니에요. 하늘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요. 그를 둘러 비치네. 다메섹에 갈 때는요, 다른 성경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이 간증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을 해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지만 나 예수님 만났다. 만나고 나서 내가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면서 이 내용을 간증하는데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네. 왕이요, 때가 정운하되어 정우라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가 묘사하는 내용을 보세요. 정우가 되었는데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그랬어요. 지금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정우가 되었으면 우리가 태양빛을 보잖아요. 그 얼마나 태양빛이 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눈부셔서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태양 계속 보면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비춰졌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빛이 아니, 여러분,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이 빛은 하늘의 빛, 하나님의 빛, 여러분 구약시대에 빛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빛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여러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태양을 보고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마야 문명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인 것을 제가 마야의 그 마추픽추를 가보니까 그게 알겠어요. 확실히 깨닫겠어요. 해 뜨는 지역으로 또 문이 다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해 뜨는 지역. 태양을 받아야 자기들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서 햇볕이 들어오는 곳마다 단을 세웠다는 것을, 그 옛날에 단을 세운 것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인간이 어두우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태양이 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태양은 우리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돌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태양을 숭배하지 마세요. 돌덩이를 숭배하는 거예요. 달을 숭배하지 마세요. 달에 가보니까 돌덩이에요. 달에 가서 찍어보니까 돌덩어리잖아요. 암석덩어리잖아요. 먼지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신으로 숭배해요.
우리가 밟아야 돼요. 그건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달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그 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하늘의 빛, 그보다 더 광명한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발견해내지 못한 것까지도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규명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은 그것만 해만 본다고요. 달빛만 본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달이 암석이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그 빛을 준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운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비추는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목사님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이라고 말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춥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춥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과 같이 갔던 로마의 군사들은 이 빛을 보면서도 이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해요. 자, 보세요. 하늘의 빛,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각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내려오고 비추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자라 할지라도 빛을 비춰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가르쳐 줘요. 우리는 어찌 보면 외모를 잘 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알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추십니다. 사울이 그런 인물이에요. 비록 지금의 모습은 핍박하고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요. 스데반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고, 죽이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왜 죽입니까? 핍박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는 시각은 저런 놈들은, 사울 같은 놈들은 아예 이 번개불이라도 내려서 정말 번개 맞아서 죽을 놈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사울보다는 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누구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그냥 단순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또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지만은 역사를 통해 뭔가 의미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오늘 나와 연결하는 책입니다. 성령이 연결을 시키십니다. 적어도 사울과 같이 이 악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를 앞으로 놀랍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나도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알게 되었고 은혜 받게 되었고, 때때로 여러분 은혜에 정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선택과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믿음을 심어주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환경이 부닥쳐도 충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해야 복받는다, 저걸 해야 복받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항상, 이것은 제 체험입니다.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극히 모태에서부터 아니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곁길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나니까 충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24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낼래야 보낼 수가 없어요. 알차게 보내야 되죠. 의미 있게 보내야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정말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보내야 되죠.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아요.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실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어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걸 참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면서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귀한 말했어. 너 자신을 알라. 참 이게 보통 말이 아니야. 인제사 그걸 내가 깨달아. 이제 인제사. 이게 와닿아요. 야, 뭐 나훈아 씨가 무슨 테스형하고 노래 불러서 깨달은 게 아니고 인제사 보니까 야, 너 자신을 알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도 모르고 교만방자하고 모르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래요. 모르고 때때는 죽음을 맞이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음 앞에서 직면해요. 야, 너 자신을 안다는 거, 저를 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압니까? 내가 누구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거 안다면 허투루 살 수 없어요. 진짜예요. 저는 이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니까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맞지. 정말 내가 목사 중에 가장 작은 자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내가 뭐 외형적으로는 박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받은 적이 얼마나 많은가. 나의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나의 이 헛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나 때문에 이 정말 디딤돌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된 적은 얼마나 많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안다는 건 우리가 연약한 존재요. 정말 미천한 존재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 선생님?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죠? 아셔요? 모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하늘에 막 빛이 와서 막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여서 3일간 금식하며 음식도 못 먹고 전폐할 그런 사울과 같은 똑같은 현상은 아니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확 임했는데요. 군대에 가서 임하시더라고. 저는 군대에 졸업할 때까지 목사 될 생각을 안 했어요. 신학대학을 나왔으면서도 나는 다른 길을 가려고 그랬었어요. 내가 군대만 제대하고 나면 이제 내가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서 내가 전공한 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해서 그 분야로 나는 나가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김없으신 분이시더라고. 군대에서 세상에 북한 적기를 내려보내가지고 북한 적기가 내려왔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그걸 통해서 이제는 죽었구나. 완전 무장으로 계속 낮밤 없이 총 쏘고 대기하고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때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여기서만 살아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옛날에 서원했던 그것을 다시 꺼내어서 서원하게 만드시고, 다시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야, 내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여름 성경학교니 뭐니 그런 거 안 했어요. 대부분 신학대학생들은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다 여름 성경학교니 뭐니 다 봉사합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나는 대학생이지 신학생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기도 하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지. 저는 날 때부터 새벽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니, 뱃속에서부터 새벽 기도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나를 안고도 계속 새벽마다 그 눈비가 와도 새벽 기도를 해요. 낳자마자 항상 내가 잘 때마다 그냥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그 차가운 손으로 내 머리를 꽉 안수하신다고 눌러요. 그러면 그냥 자다가 팍 깨우는 거죠. 그래도 부모님이시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면 하여튼 형님부터 나까지 이제 기도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세상에 그걸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다시피 해요. 우리 큰형님 시도부터 척척척척. 근데 꼭 이제 내 순서가 들어가면요, 우리가 7남매였거든요. 그러니까 7명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안수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게, 이놈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나님이 성별하신 종이 되게 해달라. 내가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주의 종이 뭔가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때 교회의 목사님을 보니까 하여튼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맨날 남들이 구워주는 이 양식도 뭐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 성미라고 그래서 주머니에 바쁘기 전에 성도들이 한 움큼씩 줘서 그걸 담아다가 주문 모아서 목사님이 양식했거든요. 뭐 음식이나 뭐 배추니 무니 이런 거 나오면 다 목사님 성도 이런 것이 너무 싫더라고요. 나는 좀 돈 좀 벌어서 좀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도 목사님하고 서원에서 내 이름까지도 주의 종이 되어서 동양을 진압하라고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그래가지고 동진이라고 이름도 짓고 계속 그것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너무 싫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나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당당하게 살아야지. 떳떳하게 살아야지. 나도 좀 돈 좀 벌고, 좀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도 좀 얻고, 그렇게 하려고 신학대학까지 아버지는 목매달아서 나를 원서를 가지고 와서 쓰게 하시더라고요. 거의 아버지가 쓰셨어요. 그리고 나보러 뭐 할 건 이제 이래서 사실은 중고등학교에도 미션 스쿨을 가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지금 생각하니까 다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나는 좀 그 당시에 최고로 공부 잘하는데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또 그렇게 공부를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잘했어요. 거의 뭐 1등, 2등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나는 그 지방에서 그래도 명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남들이 다 달고 다니는 그 배지를 나도 달고 싶었고 말이죠. 그래서 그 학교를 원했는데 아니다고. 아버지는 꼭 그 미션 스쿨,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중학교 때까지만 그래서 또 고등학교는 좀 더 명문인데도 나도 좀 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내가 가출한 적도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좀 민망하지만 가출한 적도 있어요. 학교를 아예 안 갔어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서울 가가지고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가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나중에는 학교에서 부모님 보내가지고 다시 끌려가서 학교를 마치긴 했지만은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신학이나 신앙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금 생각하니까 망둥아지처럼 펄떡펄떡 뛰고
제가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결국은 군대에서 나를 완전 변화시키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생활 안 한 건 아니에요. 다 교회에 가도 다 학생회 회장하고 다 뭐 어려운 시골 교회에 가서 또 설교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인도하고 그렇게 다 했어요. 형식적으로는 했지만 또 시골에 내려오면 항상 주일학교에 가서 설교하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그랬거든요. 또 성가대서라고 그래서 쓰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곁길 가봐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평양의 유명한 깡패 출신 이기풍이란 분도 하나님이 그를 손대시니까요. 그게 목사가 돼, 신학교로 가요. 여러분, 마포 사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선교할 때 이분이 돌로 그렇게 쳤다고 그러잖아요. 마포 사면 목사님 지나갈 때 던지고 집에 없을 때 가서 던지고, 그래서 마포 사면 목사님이 얼굴에 이 이기풍 씨가 던진 돌에 맞은 흔적이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데요. 선교사들이 와서 뭐 증거 못하게. 꿈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꿈이 나타난 거예요. 환한 빛이 비추더니 기풍아 부르더라. 물론 이제 이분의 이제 간증입니다. 내가 나를 왜 그렇게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앞으로 복음의 증인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셔서 꿈을 깜짝 깨고 나서 그가 마포 사면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선교사님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를 예정하고 선택하신 것 같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과 같이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마포 사면 목사님이, 마페 선교사님이 최초로 세운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입니다. 여기에 이 1회 졸업생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에요. 이기풍 목사님이 안수받고,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 교회가 필요했는데 모두가 다 제주도는 무서워서 안 간다고 하는 이 선교지였어요. 거기는 뱀을 신으로 섬기는, 구렁이를 같이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미신이.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가게, 남들이 다 안 가면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최초에 제주도 선교사로 가서 세운 교회를 제가 제주도 방문하면서 가봤어요. 가서 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몰랐어요. 남들이 기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이런 깡패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그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어디든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 거예요. 마침내 그는 일제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투옥되어서 마침내 순교하게 되는 그런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사실은 사울을 우리가 욕하지만 사울보다 더한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울은 그래도 유대교의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주의 종들을 또 성도들을 해박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사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이렇게 정말 반하는 이 예수, 유대교인들이 죽인 그 예수를 섬기는 자들을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이다. 그래서 핍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이 빛을 받아 은혜를 알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자가 별로 없도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자들을 가만히 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능력 있다고 떵떵거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예.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고 막 있는 사람들을 뭐 그렇게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해 보니까 아이 목사님 뭐 나 같은 사람 그렇게 괜히 전도하려고 힘쓰지 말고 다른 분 하세요. 나는 주님 앞에 갈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끔가다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같은 그런 거룩한 사람 만나기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를 가리지 않아요. 뭐 학식 있는 사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돈 많고 뭐 그럴듯하게 뭐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주님은 그런 것을 보고 야 대단하다 너 같은 인물을 좀 사용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좋겠다 그러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고기만 잡았어요. 별 볼 일 없어요. 학문이 열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가니까 은혜가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구사하는 이 언어는 엄청 놀라워. 여러분 베드로 정말 어부라고 절대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빛의 언어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논리는요. 신학 중에 신학이고 오늘 종교개혁 신학 사상의 핵심적인 여러분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구사했던 언어는 그냥 유치한 바다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고기 잡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그는 사용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과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격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빛을 받았으니 예수의 빛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은 빛을 받으면 여러분 태양빛을 받으면 시들어가는 나무들이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익어가는 것처럼 예수의 빛을 받으면 예수님의 열매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익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빛을 하늘의 빛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성령의 빛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을 누가 썼냐면 이 바울이 썼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나도 바뀔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성화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 소망으로 삽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내가 자꾸 불평하고 그냥 뭐라고 하는 때가 있지만 그래서 속상한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엎드리면서 주님 오늘 이 모습보다는 내일 주님 바꿔주세요. 주님 변하고 싶어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아내가 나를 지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이렇게 보더라도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기도하고 엎드리면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보다 더하지요. 아내가 보지 못하는 추한 것도 있지요. 주님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이걸 제가 주님 앞에 내놓으니 주님 이 미천한 거 정말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바뀌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느껴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가 확 들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더 주님한테 묻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면서 이 인생의 항로들이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제가 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터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요. 시간을 내어주어라. 그런 마음도 주셔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이리 기도하잖아. 깨어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잖아. 새벽 기도하잖아.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할 일들을 생각을 해. 어느 때는 주님 이거 피해버릴까요? 이거 그냥 바쁘다고 넘어가 버릴까요? 예, 또 그런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때는 이렇게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만나게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주님 그러셨군요.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군요. 어느 때는요, LA에서 누가 만나자고 합니다. 어느 때는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느 선교사님 보자고 합니다. 때로는 저도 한 번씩 올라갔다 하면 하루가 잡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적당히 내가 좀 바빠서 하고 피해볼까도 생각합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들을 듣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조건 없이 불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시각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무조건 그렇게 선택된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미 사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이미 다 짜놓은 그림을 그려놓으셨더라고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내게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직가라고 하는 스트레이트 스트릿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트레이트 직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라. 유다라는 집에 머물라. 이름까지도 나와요.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은 이미 유다의 집을 오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세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기도하는 중에 이 보세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기도 중에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아나니아라는 지금 직가라는 곳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거기에 있느니라. 내가 가서 그에게 이 말을 좀 던져줘라. 무슨 말인데요? 주께서 가라사대 15절에 보면 나타나 성경을 한번 뒤에 열어보면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야, 주님이 그냥 빛을 사울에게 비춰주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으셨구나.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우리 주님이 백령도에서 나를 만나주신 것이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정말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통한 목적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앞으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쫙 얘기해 줍니다. 이놈은 나의 그릇이야. 이방인은 헬라 문화권입니다. 임금들과 로마 문화권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대 문화권입니다. 세 문화권에 합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딱 준비시킨 나의 그릇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가도록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게 했습니다. 이게 헬라 문화권 아닙니까? 여기는 유명한 대학이 당시에 있을 정도로 아주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양육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임금들과 이것은 여러분 로마 문화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를 통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가이사로 무조건 보내는 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 신문할 때 나는 가이사에게 신문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 로마로 이놈은 보낼 수밖에 없다. 그게 법이니까. 다시 말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면 고등법원에 판결을 못 내면 그걸 가지고 대법원으로 올라가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유대인들이 고소한다고 함부로 감옥에 넣거나 죽일 수가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로마로 가는 티켓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이미도 다 날 때부터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유대문화권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문화권에서 자라서 그는 히브리 지파 중에 지파고요.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샴마이 아빠하고 쌍벽을 이루는 유대 거창한 학문의 그런데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참 제대로 배웠습니다. 구약을 그래서 정통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쓴 서신서를 보고 특히 히브리서 보면요. 구약 성경에 정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못 해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구체적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걸 깨달아요. 핸드릭슨 주석을 뒤에 이어서 히브리서를 썼던 키스마커라고 하는 그분이 히브리서를 그때 주석하면서 그 내용들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저는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를 그때 완전히 다시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 배우게 됐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그래도 하고 왔는데 미국에서 이런 학자들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내가 가슴이 막 뜨겁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가말리엘 문화의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 문화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문화권이 교차하는 시대가 바로 길리기아의 다수였고요. 유대 문화권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회당을 찾아갔던 거예요. 회당을 찾아가서 같은 공통점인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여기에 예언되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회당이에요. 유대 문화권이 아니면은 회당의 문화권을 알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서 생댕이로 부닥쳐서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헬라 문화권을 알지 못하면 헬라의 철학, 그리스 철학을 당시에 여러분 두 학파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그리스의 두 학파에 특히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의 핵심적인 인물이 세네카입니다. 그래서 아덴 같은 데는 그리스도의 문명권이 꼽혔던 곳이죠. 아테네를 말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아십니까? 세네카의 이야기를 거기에서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스토아파의 거장이었던 세네카의 글을 24, 25절에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주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경배받는 분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것을 세네카의 글을 인용해서 합니다. 그 뒤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이게 에피메니데스의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이 용어는 아라투스라고 하는 이 학자들의 글들을 인용해서 그들이 이 사람이 이게 보통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게 아니네. 그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이 논쟁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변론하면서 그 가운데에 아레오바고는 여러분 아레오바고는 그는 법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정입니다. 아레오바고의 최고의 관리 디오누시와 다마라라고 하는 이 헬라의 귀부인이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무조건 막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화권을 잘 알아야 돼요. 내 문화권을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나는 어떤 문화권에 잘하고, 내가 성경을 내 문화권에서 이해한 그것을 타 문화권에 가서는 그 문화권의 언어로 트랜스포밍을 해줘야 돼요. 그들의 생각과 사상 속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 유대 문화권이 당시에 필요한 자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예정하고 섭리하셔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섭리하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놀랍게 간증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절이고 4절에 쭉 이어집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은혜로다.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플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플랜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읽고 선택을 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건 간증이에요. 여러분, 장로교가 무조건 예정론, 선택론 주장하는 칼빈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신을 친히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이게 성령의 계시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경우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화권을 준비시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하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쁘신의 뜻에 따라 이 모든 플랜에 따라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 오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알자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사명에 충성하는 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플랜이 다 있으십니다. 기생충에서만 여러분 그 누구예요? 그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아들아 너는 플랜이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말이 지금 상당히 유행어가 됐죠. 누구는 플랜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면은 조건이 없습니다만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비추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신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압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시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결국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도 항상 그걸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뭔가 놀라운 의미 있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반드시 우리 이 선생님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도 뭔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아닙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우리 김 장로님을 통해서도 남은 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 다 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놀라운 비전 그림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것을 향하여 낙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살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우리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내부를 향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저는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걸 깨닫고 여기에 응답하고 여기에 우리 주님의 뜻을 묻고 그 플랜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